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에도 보다 알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저런 데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나 있겠어요. 그렇죠? 기겁할 일들이죠. 담력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겁이 없다. 그런 자들이 있더란 것이죠.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참 겁이 없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촉법 소년들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는 중딩들, 초딩들, 이는 갑지마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의하면은 14세 이하 학생들의 범죄를 범할 때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일으키고 또 갈취하고 불법 촬영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온갖 사고들을 지금 다 치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이 법을 아니까 아이들이 그냥 경찰들 앞에서 너무나도 떳떳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잡아가보라고 때려보라고 그렇게 설친다는 것입니다. 참 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소년법을 바꿔야 된다.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자. 또 어떤 분은 아예 없애버리자. 뭐 그런 여러 가지 공론들이 일어나는데 참 겁없는 친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겁이 없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여준다면 내 교회 갈게. 내가 교회 가고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겁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여러분, 만일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서는 순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직접 보여달라는 것은 죽음을 지금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을 봐도 선글라스가 없으면 태양 하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요. 에스겔 말씀에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엄중한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너무나도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가 없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마저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못 보게 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대체 뭐예요? 마음이.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써요. 심장을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은 지정의가 자리 잡는 곳입니다. 지식적, 이해하고, 느끼고, 아는 그런 지식적인 것들. 또 하나는 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욕망하고, 감정이고,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있어요. 또 의지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지정의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구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잖아요. 마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밖에 안 보인다. 정말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근데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 일단 외적으로 깨끗한 걸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키즈를 해서 쭉정이가 완전히 제거된, 알고 정제된, 그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정제된 상태를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그리고 또 어떤 더러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부정함이 없는 순결을 의미할 때 깨끗하다라고.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순결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 생각해보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더럽힘으로부터 깨끗이 된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의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밑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너 마음에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청결함, 내적인 청결함,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깨끗함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시편 24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어디가 말까요? 시온산. 그곳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함에 두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일단 어떻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게 깨끗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참 저 사람 마음이 고와, 참 마음이 깨끗해.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투명한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나 강조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윗선이나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생각이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남을 기만하지 않아요. 숨은 저의를 가지고 비열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사람 앞에서 투명해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속이 보여야 돼. 속이 보여. 기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죠. 진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실된 사람,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면은 좀 거룩한 척, 예배자인 척 하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먹고, 풀 거 다 푸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윗선의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죠? 목사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같습니까? 투명해요. 그죠?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뒤통수 쳐서 나의 이윤과 이득을 얻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정말 투명한 자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고, 사람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사람 앞에서 반갑게, 아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마음에 꼬내하고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달라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가장 많이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종교인이고 너무나도 추앙할 만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 내면에 깊이 있는 더러움들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밖에 가면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외면적인 깨끗함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저 율법을 어긴 자, 저 더러운 놈 막 욕을 하고 피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의 특성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는, 야, 너희들이 장과 대접의 겉으로 보이는 것은 깨끗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외식하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가면을 쓴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아주 깁니다. 덥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그 매장을 하거든요. 빨리 그 가족묘에 동굴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이 무덤이 지금 안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덤을 지나가다 얼마 되지 않는 무덤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회를 칠해요. 하얗게 무덤을 갖다 칠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람이 장사되지 얼마 되지 않는 무덤이야.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서 가. 여기 만지면 안 돼. 그럴 때 회를 칠해놔요. 그러니까 회를 칠해놓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 무덤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지금 썩고 있단 말이에요. 시신이. 그렇죠? 너희가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번듯하게 하는데 속은 너무나 더러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이 너희들의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성도는 겉과 속이 투명해야 돼. 하나님 앞에 투명한 자. 그죠? 누군가가 의견을 물었을 때,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 설마 저 뒤에 있는 숨은 의도가 뭘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평소에. 그죠? 그 사람이 예,
아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반증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할 때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개념이 더 중요한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대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마음의 헌신,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한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로, 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가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면은, 여러 가지가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욕망과 야망과 막 하고 싶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이 시간 혹시 폰 펴놓고 월드컵 보는 사람 없죠? 고개를 숙이면 제가 의심을 합니다. 아, 폰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블 포커스예요. 싱글 포커스가 아니에요. 마음이 분산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더 중히 여기고 하나를 덜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죠? 내가 물질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덜 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물질에 대한 포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기는 변명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청결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면 내게 거룩함이 세워져. 요한일서 1장 7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아닌데 예수 믿어도 못됐던데,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도 참 못되게 말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던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근본적인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성경에서 법적으로 공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신분은 의로운 자들,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DNA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도란 이름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요소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려.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 의롭담을 칭해준다.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뭐래? 회개를 하냐?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처음에는 거부하던 제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하니까 베드로가 퍼뜩 나서 예수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도 목욕 좀 시켜주시오. 그냥 손발 다 씻어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목욕한 자야.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된 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일상에서 발이 더러워져. 너희들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죄를 지어 너희들이. 그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 그 죄를 씻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요.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해요. 고백해요. 자백이라는 것은 confess라고 해요. 그렇죠? 호모로게오 헬라어로 뭐냐면 동의하다는 거예요. 동의하다. agree with. 영어로 시고만 동의하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예,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야, 그거 죄야. 예, 맞아요. 제가 죄 지었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할 때, 야, 그거 잘못된 거 알아 몰라? 전 모르겠는데요. 그럼 훈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용서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뭐야? 이런 거예요. 그죠? 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을 불러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딱 매를 갖다 놓고 야, 재근아, 정근이 너 뭐 잘못했어? 그랬을 때 자기들이 시인해. 예, 제가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몇 대 맞을래? 너가 선택해. 그래서
지가 생각한 만큼, 나 이 정도는, 맞아. 이 정도는, 내가 혼이 나야 돼. 그럼 그 숫자만큼 혼을 내. 그리고는 어떻게? 다음에는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훈육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가르침이 시작되어지는. 그런데, 나 할 없는데, 나는 절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근데 이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열받은 부모들 어떻게? 또 혼내지. 그죠? 빨리 시인하면, 빨리 끝나는 문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더 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백하기를 원한다. 어그리 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죄 맞아. 그 죄야. 예, 저 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심게 하고 내 안이 너무 더럽고 추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서 기도란 것은 뭐겠어요? 회개 기도겠지. 회개 기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면, 이게 죄인이구나. 내가 죄 지은 거 맞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 틀린 거나.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책망. 말씀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교만에 대해서,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정인의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또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 씻음을 받을 때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해진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까요? 이제는 삶의 적극적인 일도 필요하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 흔히들 그런 말,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말들 있잖아요. 마음의 정원. 우리는 내 외면은 많이 가꾸잖아요. 좋은 옷들로 감싸고, 그죠? 또 화장을 하고, 예쁜 액세서리를 하고, 그래서 내 외면을 굉장히 가꾸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가꾸지 않은 거예요. 내면은 가꾸. 뭐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그 보면 어떻게 보면 기부인들이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속내는 어때요? 정말 지저분하고 지밖에 모르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의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교양도 있어 보이고 뭔가 참 잘 나가는 사람같이 보이고 뭐 그렇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온갖 시궁창과 같은 게 속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마치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구중물 있잖아요. 구중물. 그 구중물을 가지고 뭐예요? 소, 그죠? 소 그거
먹이 물러가 끓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물통에 거기에 보면 구중물통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나 겉으로 보면 어떻게 위는 뭐예요? 맑아요. 위에 보면 좀 깨끗해 보여요. 근데 혹 지나가다가 발을 갖다가 툭 쳐봐요. 실수로 발을 탁 치면 어떻게? 그 밑에 숨어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위로 휙 올라요. 그래서 우와, 저 더러운 것. 그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이에요. 여러분, 오물통과 같아. 겉으로 보면 참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을 보고 그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저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돼요. 마음을 더럽히는 책들이나 서적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마음을 더럽히는 영상들이라든지 요즘 쇼폼에 보면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내면을 자꾸 오물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되고 제약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벗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비비부부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비부부를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 비비부부를.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비비부부를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아이 저 집사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찬양대가 어떻고 그죠? 입만 열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썩게 만들고 내면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보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해서 갖고 와야 돼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꾹꾹 채우는 거예요. 내 내면의 정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러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아예 더러운 것과는 너희들이 가까이 할 생각도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럼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대체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걸 자꾸 신비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뭔가 어떤 형체를 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평생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대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거예요. 이미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야, 너 삶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더블 포커스가 되어서 월드컵 축구에 가 있고 또는 내가 직장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점심 때 뭐 먹을까에 고민이 되어지고, 오늘 오후에 뭐 할까? 그런 생각들. 막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울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서 꺽꺽 우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 귀로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죽어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은 블라인드 속의 하나님, 희미하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안데스를 동화 하나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무나도 허영심이 많은 임금이 맨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만족을 한 거야. 그래서 사기꾼 둘이 가서 어떻게 임금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지는 내가 옷을 지어주겠다고. 근데 여기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래서 엄청난 황금을 얻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드나? 금실로 짜서 임금에게 옷을 만들어. 굉장히 가볍고 입었는 나한테 느껴지지도 않나. 너무나도 멋있는 옷을 내가 해주겠다고. 근데 찾아가, 야,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야, 되고 있다고 보시라고 지금 열심히 짜고 있잖아. 안 보이잖아. 이러는데 뭐라고 해요? 바보 멍청이들은 미련한 놈은 안 보인다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게 보이는 것 같이 행동을 해야 돼. 드디어 그날에 대해서 옷을 입고 밖을 나가잖아요. 시가지 행진을 하는 거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임금의 옷을 보여주기 위해 간 거야. 근데 결국 뭐야? 속옷만 입고 나간 거지, 지금.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하는데 뭐야?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은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입에서 말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미련한 놈이고 바보 멍청이가 되고.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꼬마 하나가 말고, 저기 봐,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저서야 사람들이 막 참았던 웃음을 팍 터뜨리는 거야. 무슨 말? 생각이 많으면 보질 못해요. 정확하게 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온갖 머리에 생각 잡다한 것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 보는 대로 이야기해요. 정직한 마음이 투명한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너무 복잡하지만 안 돼요. 기도하자 할 때 남이 뭐 어떻게 내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볼까? 내 기도 소리 들으면 막 어쨌든 복잡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찬송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너무 크게 부르면 내가 엄청 박자 틀리면 그것 생각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냥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다양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못 봐요. 못 만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싱글 포커스가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바쁘면은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몰라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막 뭐 하다 보면 갑자기 니 언제 왔네? 아까부터 있었는데요. 분주하니까 옆에 사람이 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분주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우리 신도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내면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정결해지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마음의 정원이 잘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해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하고 존재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나머지 고민들은 다 쓸데없는 고민, 걱정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그럼 내면이 복잡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신건의 형제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졸업이 오고 피곤해서 계속 잠이 오다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하려는 그것이 바로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싱글 포커스입니까? 더블 포커스입니까?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이 가고 생각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의 회개의 삶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오물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속의 욕망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돈에 대한 무엇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정한 영을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내 삶을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명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경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조심하게 하시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은 것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영혼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높이실 때가 많습니다.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 싱글 포커스가 되지 못하고 다양한 것에 내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향하여 뛰어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발을 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내 마음의 정원을 성경적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청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하경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깨끗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초청주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연약한 이들마다 오른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